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땅이 참 중요한데요. 이 당시 때도 땅이 참 중요했어요. 삶의 터전이었고 경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어떨까요? 좋겠죠, 그죠? 우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그렇게 살다가 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떻습니까? 신혼 때 샀던 가구를 다 정리하고 새로 가구를 살 생각을 하고 이케아를 돌아보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인테리어를 계획해 볼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살펴보곤 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무려 거의 500년의 시간 동안 땅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기다림과 설레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너의 앞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보내주시는데요. 그 왕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 약속을 보면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혀질 때쯤 되면 약속하시고 잊혀질 때쯤 되면 말씀하시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들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기대감, 그 설렘을 가지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이죠.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함에, 그리고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29절에는요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이 거주하였다. 그 다음 말씀에 30절은 스불론 지파. 그리고 31절은 누가 나옵니까? 아셀 지파. 33절은 누가 나옵니까? 납달리 지파. 방송실에서 굉장히 빨리 넘겨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34절을 보면요 가나안 지파 중 아모르 지파가 단 지파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은 요셉의 가문, 즉 요셉의 가문에서 나오는 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노예로 삼았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상식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몇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12지파.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거는 잘 모르겠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납달리, 갓. 자, 순서가 헷갈려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었는데요. 그중에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그러면 12아들의 한 명을 빼니까 몇 명이 남아요? 11명. 그런데 요셉이 아까 얘기했죠. 요셉 가문에 두 지파가 있었다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총 12지파. 근데 이 12지파 중에요, 요단 동쪽에 살았던 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죠? 두 지파 반. 간,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동쪽에 살았고, 서쪽에는 몇 지파가 살았나요? 그러면 자, 12 빼기 2.5를 하면 됩니다. 뭐죠? 9.5. 아, 그렇죠. 그래서 9지파 반이 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9지파 반. 9지파 반의 그 수많은 지파 중에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거저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무려 9지파 반 중에 단 한 지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과연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이 말씀을 까먹었는지,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지, 혹은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했는지 성경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대로,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너무 길게 적었어요. 그죠? 우리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너무 길어요. 제가 만약에 글을 내었지만, 제가 만약에 사사기를 적는다면 요단 서쪽의 9지파 반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한 줄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절이에요? 10절이에요. 10절. 진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누가 어느 땅에서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 누가 어느 땅에서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 읽으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걸 느꼈죠. 이렇게 정말 길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면 단순히 그냥 쓱 보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지파 국가였어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단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지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최씨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박씨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이렇게 그 친척들끼리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왕래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파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이 당시 정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민족적 특징이 있는데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실수했다,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순하게 적지 않고 상세하게 나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귀로 한 눈으로 보고 흘릴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왕보를 보내서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를 바라봤어요. 므낫세 지파를 바라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바라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단 지파까지도 불순종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열거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군가는 내 말을 듣겠지, 누군가는 내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겠지. 므낫세 지파가 불순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야 너는 잘하겠지. 에브라임 지파가 불순종합니다. 스불론 지파야 너는 잘하겠지. 스불론 지파가 불순종합니다. 아셀 지파 너는 그렇지 않겠지. 아셀 지파가 불순종해요. 납달리 지파 너는 기대 한번 해볼게. 납달리 지파가 또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단 지파 너는 제발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느 한 지파만큼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어느 한 지파만큼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셨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담기 위해 단순하게 적을 수 있는 본문을 이렇게 10절 거쳐서 나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전부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을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고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몇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자했는데,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른 실망과 속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사기 몇 장입니까? 1장이에요. 아직 20장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알면서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믿어주심,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지훈아, 월요일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지. 지훈아, 화요일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지. 지훈아, 수요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지,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항상 기대하고 믿어주시면서 저를 지켜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저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가나안 민족과 함께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압니다. 마치 이것과 유사해요. 제가 청소년기 때 어머니 말씀을 굉장히 안 들었습니다.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했어요. 어머니한테 들키면 항상 뻔지르한 말로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잘할게요. 어머니 호기심이었어요. 어머니는 왠지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어서 봤더니 첫째 아들 신우가 이제 꾀를 부릴 때가 됐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다음에 어떻게 할래? 잘할게요. 잘 안 할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믿어줬는데 그 진짜 속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모의 믿어주심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믿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속상하고 실망하고 조금 잘하면 교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믿어주심, 이것은 바로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어색함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저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오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어주십니까? 내가 먼저 믿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한 가지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믿었나요? 잘 믿었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참 잘 믿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참 잘 믿었던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믿음이 참 많은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기지 않자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급기야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참 연약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니까, 자기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니까 말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을 믿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의 염려에 혹은 불가능한 일 앞에 있을 때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꿈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줍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될 때까지 도와줘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결국에 아브라함의 스토리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기다려 주심 때문이었어요. 이 칭찬을 하시고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막을 내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한 지파 한 지파 보시면서 믿고 기다리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대감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무려 21장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출애굽기, 역대하, 시편, 요엘,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지만, 심지어 우리 가족도 나를 믿지 않지만, 때때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속상하고 답답해서 나도 나를 믿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믿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 알레르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간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뭔가요? 요즘 꽃가루철이라서 알레르기가 참 많아요.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이 신체에 반발해서 에너지의 순환을 막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해요. 알레르기가 투입이 되면 그 에너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발진이 난다거나 혹은 뭐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심하면 쇼크로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사람에게 나오는 게 인간 알레르기라고 해요. 예를 들면 특정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권위자를 만나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막 나옵니다.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스쳐 지나간 남자에게도 두렵고 떨리면서 이런 인간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요.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인간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 알레르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뇌과학적으로는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인간 알레르기 반응이 잠잠해진다고 해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쉽게 말해서 어렵죠, 말이. 쉽게 말해서 옥시토신 호르몬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옥시토신이 분출하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친밀함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나를 안아줄 때,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를 안아줄 때 옥시토신이라는 바이러스가 분비돼서,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잠잠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마치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엄마가 껴안아주면 금방 안정되는 것처럼 정서적인 친밀감이 경험될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속이 상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저도 발견하고 저 자신이 발견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인가요? 고난과 염려와 불순종, 연약함, 심지어 믿음이 없을 때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걸음마가 어색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믿음 없이 살았던 한 주 아니었나요?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 금요일 기도의 시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뜨거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회복해가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금요